네, 찬송가 307장, 새 찬송가 588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신 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장, 새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을 기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수소족하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네, 찬송가 25장, 새 찬송가 25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 새 찬송가도 25장입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
왕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네, 교동문 65번 감사절 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65번 감사절 두 번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06장, 새 찬송가 587장입니다. 306장, 새 찬송가 587장 찬송 부르신 후에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받지요 주는 씨를 부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에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올 한 해 험난하고 힘든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동안 저희들을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더더욱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맺어진 감사의 열매를 주님께 정성껏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반석교회 권도영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모두가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총을 더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힘든 일들이 또 사라지고 또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감사절 제목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대체적으로 농부들이 한 해 동안의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거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올 한 해 지금까지 직장을 통해서 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그 결과가 좋지 않거나 또 농사가 잘 안 됐거나 또 살아오면서 우리 직장과 사업이 어려워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 그 결과를 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린다니까 정말 마음이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까 열매가 많은 사람은 풍성하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는데 열매가 적은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감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 속에서는 정말 감사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만 꼭 더 힘들 때 무슨 행사가 있거나 또 이런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 감사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서 우리가 감사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나 이 속으로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결국 이러한 예배는 사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억지로 드리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또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는 여느 때와는 달리 정말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마음이라도 정말 받아주셔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어 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되면서 직장을 잃은 분도 많이 있고 또 사업이 안 돼서 포기하고 폐업 신고를 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그 직전에까지 와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소망이 없는 캄캄한 이때에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할 마음이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 요즘처럼 힘든 때에 어려울 때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를 봐도 또 경제를 봐도 주위를 다 이렇게 둘러봐도 힘들다고 하는 그런 고통 소리뿐인데
또 짜증나는 일뿐인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추수감사절이고 내가 또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라고 이렇게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아마 대답하실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감사할 일을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결과가 좋을 때 하는 감사입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 감사의 대상이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게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또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에는 사실 부작용이 있죠. 어떤 부작용인가요? 이 결과가 좋지 못하면 반대로 원망하거나 실망하고 또 더 좋아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감사예요.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감사한 일이 없어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이것이 믿음이다. 사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니까 그런 마음이 없고 힘든데도 억지로 일부러 하는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나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 생기던가요? 이 질문에 모두가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간증하는 분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감사가 안 왔을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는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감사예요. 내가 감사하니까 주시겠지. 감사할 일이 생기겠지. 그래서 감사할 일이 생길 때까지 자기 힘으로 힘들지만 억지로 참고 감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 생겨도 그 감사가 이제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지만 자기가 잘 참고 이 어려운 와중에도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왔다. 이렇게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이러한 감사도 좋죠.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감사를 넘어서야 할 감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넘치는 감사죠.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죠. 그래서 감사는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죠. 그 감사는 나에게는 없어요. 받아서도 또 억지로도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정말 영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그런 감사,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이 감사는 어떠한 조건이나 결과를 보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라고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특별한 사람만 일은 할 수 있는 감사도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뜨면 누구나 다 이런 감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넘치는 감사를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 생각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데 이 회개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전에 보니까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적인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서 메타 생각을 노이아 돌이키다, 그러니까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두 단어 합성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제 행동까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이제는 이 옛 생각을 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전환, 생각이 바뀌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곧 감사와 같습니다. 생각, 영어로 think죠. 그리고 감사는 thank유입니다. 이 어원이 같습니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넣어주셔서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생각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곧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아질수록 믿음의 깊이가 더 깊고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에까지 장성하려면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초기 단계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은사도 받고 능력을 받아 행하는 단계까지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뭔가 벌받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사를 사용하려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즉 내 열심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은사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작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열심히 할 때는 뭔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뭔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할 때는 반대로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나에게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니까 모든 것이 불완전한 겁니다. 상황이나 어떤 그 현상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나로부터 이렇게 출발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어느 면에서는 믿는 사람의 행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막 능력 주시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열심으로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하는 것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맞지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그때그때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나에게 아주 작은 보이지 않을 만한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 작은 믿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크게 능력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거기에 머물러요. 초보적인 신앙. 여기에 머물면 하나님의 더 깊고 넓은 은혜를 맛보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문에 머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아주 깊은 그런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셔서 이 영의 눈을 뜨시고 영적인 세상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상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상이 열리고 지금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4차원의 세계를 보는 것, 이런 것을 자꾸 영적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그런 세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물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생각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이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듣고 믿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천국을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늘 핍박당하고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야 그 세상에 가서 좋은 세상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쁘게 산다고만 알고 믿으면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실제 일상생활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은 다음에야 누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있게 살면서 또 베풀고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보란듯이 하나님을 전하고, 반대로 응답이 없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좌절하고 기죽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를 그런 받은 것들로 나타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누렸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초점을 많이 받았고 이런 거에 맞추지 마시고 그들의 삶을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여러 가지를 받아서 풍요로움 가운데 감사하고 또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해석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감동을 받으셔서 이 바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구나, 감동을 받으셔서 욥처럼 재산도 많이 주시고 또 자녀도 많이 주시고 그러면서 종들도 주셔서 큰 소리 치면서 나처럼 하나님 믿어보시오, 이렇게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돼요. 그런데 그런 해석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도 아는데 더 중요한 성령을 몰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따로 설교 말씀을 들어도 수도 없이 있지만 오늘은 아주 짧게 그렇게 설교 가운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초보적인, 어떻게 보면 요한의 세례에 대한 그런 말씀만 전합니다. 이 사람은 학문도 깊고 성경도 잘 알고 모범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마칠 때쯤 보면 이 아볼로가 그런 장면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회당에서 열심히 전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복음을 먼저 듣고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천막을 짓고 사업을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아서 바울을 헌신적으로 돕는 그런 일반 성도이지만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죄사함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아볼로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빠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아볼로를 불러서 더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도인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뒷장에 19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거기 가서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19장 2절 보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이 제자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성령 받는 걸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알고 있었는데도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받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한의 회개와 세례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그때서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회개의 복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은혜도 받고 감격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실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 아멘이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이 아볼로 제자들처럼 나는 성령이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을 뿐더러 성령 받은 증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듣기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전해 들었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막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병을 고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모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들이 나에게 없는 사람들은 과연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럼 똑같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사함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과 죄사함의 복음만 믿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이 차이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물론 둘 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실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느냐, 그 차이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니까 감사도 결과에 따라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하는 그런 감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감사를 하면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는 감사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런 은사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알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은혜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주와 동행하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것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또 받은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뭐 받았어, 방언에, 이런 자랑을 하지만 지금 내 옆에 주님이 계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을 좀 못하셔도 좋습니다.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예언을 하면 더 좋겠지만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항상 느끼고 또 확신하시고 충만히 채워져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주님과 동행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6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는, 주님 안에는 뿌리를 박으며,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얻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다른 아무리 좋은 세상의 철학과 사람의 유전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주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근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권능을 받고 방언도 하고 어떤 굉장한 파워를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속에, 이제 개개인별로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내주하시면서 함께 사시기를 바라고 또 사신다는 확정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책들이 있고 또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삶은
뭐 은사를 나타내고 많이 받고 능력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주님과 동행함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단 마귀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이라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주를 보지 못하게 하고 환경을 보게 하고 또 계속해서 주로부터 오는 결과물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구하게 합니다. 주님 말고 돈, 주님 말고 사랑하는 사람, 주님 말고 사업, 주님 말고 이것 자꾸 그렇게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봐라 기도하니까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작 받은 거에만 눈이 팔리고 주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받은 것이 없어지면 즉시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또 절망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흔들리게 되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구하는 대부분은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되돌아보면 물론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겠지만 더 많은 부분들이 보면은 응답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응답이 되셨습니까?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초보적인 신앙 때부터 지금은 뭐 그때와는 뭐 비교도 안 되지만 처음엔 저도 얼마나 하나님께 구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구하면 주겠다. 또 늘 설교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하나님 은혜 받아서 형통해지고 또 모든 면에서 잘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보여지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 믿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온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뭐 안 믿어서도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상하게 제가 교회 다니면서부터 저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어려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교회 다녀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예수 믿고 망한 집안 같았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이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넘었고 또 목사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쯤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너무 뭐 거룩하고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뭐 열심히 살고 또 죄짓지 않으려고도 노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하나님이 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도우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냥 망설이지 않고 힘껏 도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내가 복을 받아서 많이 받아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면서 오늘같이 추수감사절날 보십시오 이렇게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보란듯이 감사함도 많이 내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복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이건 단순히 인간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사실 변변한 집 한 채, 한 칸이라도 갖지 못했고, 또 하는 사업도 정말 힘들게 하고 있고,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들이라도 내 자식이라도 복을 받아서 누가 봐도 정말 잘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들게 살고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보란듯이 감사해야 되고 억지로 앞으로 주실 것을 보고 감사해야 합니까? 예, 그러면 달려가서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듭니다.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아마 저하고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실망하고 따지기라도 하고 원망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또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되돌아봐도 저도 분명히 즐거웠을 때, 또 기뻤을 때, 행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억보다는 정말 제가 인생에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그때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 결과물이 와서 잘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감사를 저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아니고 믿음을 봐도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러한 그런 현상, 이러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TV 프로그램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싶으세요? 그럼 500원 내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제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시면서 제가 힘들어서 수시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려움 상황만 바라보고 폭풍만 바라보고 물에 빠져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게 하지 않은 것이고 바로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손 내밀어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바라보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 똑같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니까 문제보다도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감정도 있고 성질도 있습니다. 성질 더러워요. 화내고 막 짜증나고 다 엎어버리고 싶고 교회도 안 다닐래 그러고 싶고 또 나 이거 안 할래 그런 감정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을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녀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어서 뭔가 달라지는가?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신가? 나를 도와주고 싶은 하실까?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서 그냥 로또라도 사보자 끌고 보니까 이거라도 맞게 해주지 맨날 꽝이야 꽝. 왜 그러실까? 지금쯤은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항의라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결받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저도 깨달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면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리라 성경 말씀에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같이 주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가시고, 또한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나를 압도하시고, 문제보다도 나를 압도하시고 주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도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서러울 것도 없고, 오늘 바로 이 순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충만하고, 지금 내 앞에 문제가 그대로 있고 원수가 내 눈앞에 보일지라도, 나를 위협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주님을 느껴보십시오. 내 안에 얼마나 충만히 계신가? 없다고 느껴지시면 간구하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충만케 해주십시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게 느껴지고 충만함이 느껴지면 신기합니다. 나도 모르게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가 바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부터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그대로 우리 현실로 옮겨 본다면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이 없고, 지금 사업도 안 돼서 위기 가운데 있고, 또 직장 생활에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퇴직의 위협에 처해 있고,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으며 그 흔한 보험 들어놓은 것도 없고, 빚쟁이가 나를 쫓아다녀도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렇게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흔들림 없이 감당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수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는 곳마다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계시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믿으면 모든 삶에 충만한 삶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속에 가득한 이 세상의 것 조금 약간 버리고 성령께서 작더라도 한쪽 마음을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점점 더 많이 차지해 가면서 여러분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주와 동행하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 차지하실 거예요.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즉시 다시 마음과 생각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간구하게 하셔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살만한 세상, 복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7절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나오는 감사,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오는 감사를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감사를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감사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아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최고의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것입니다. 때마다 날마다 시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한탄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무능함과 믿음 약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으니 이제 날마다 충만케 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쁨으로 진심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봉헌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봉헌 찬송 499장 새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장 새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어두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전주에 드린 헌금 손길은 이렇게 자막으로 올라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믿음 없음으로 원망하고 한탄하며 불안해하며 그렇게 보냈던 그 세월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동행하심을 느끼며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충만한 풍성한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손길 일일이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여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1시 예배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올해 사실 우리 표어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꾸 더 많이 집단 감염과 또 각지에서 감염이 일어나는데 조심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또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프로그램 해주시는 김성근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찬송가 61장 결단의 찬송 다 같이 부르시고 찬송 드리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배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 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계시옵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광야와 다름이 없습니다. 뜨겁고 밤에는 춥고 또 먹을 양식이 없으며 또 때로는 목마르며 삶의 위협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돌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심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리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와 동행하며 감사를 넘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